자, 온유한 자가 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계단에 도착하는데 그게 뭐냐? 자,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말르다니, 이 말은 자,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진짜 부족한 자야.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는 선교사도 아니야. 난 집사도 아니야. 겉만 무성하지 알맹이가 없는 이 더러운 신세. 그래서 맨날 우는 거야. 그러면서 심령이 온유한 상태로서는 답이 없어, 답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데, 여러분 의에 줄인다고 하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는 뭐냐? 예수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데다가 예수를 집어넣어야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3일 굶은 것처럼, 열흘 굶은 것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가 먹을 게 필요하여 3일 굶었어요. 예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물 3일간 못 먹었어. 정말 죽겠어 지금. 예수님 줄이고 목말라. 여러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을 찾는데, 갈급해서 미칠 듯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둥따스고 배부른 사람이 왜 예수님 찾아요? 배부른 사람이 무슨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갈급합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예수님, 오늘도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도와주셔요. 갈급한 거요. 사업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선교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오늘 예배요, 주님 만나주셔야 돼요. 예배, 오늘 예배.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 줄이고 갈급해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를 배부르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누가 배부름을 당할까? 줄이고 갈급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똑같이 오늘 1000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충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갈급해하면서, 주님을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면서 찾는데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내가 찾아갈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너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어. 신나지 않습니까? 이야. 그 다음 5번째 7절로 갑시다. 그 5번째 계단이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옆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1계단에서 4계단까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내 문제가 어느 정도 처리하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해 준다.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님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도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시한한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이치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 시작하고요, 긍휼히 여김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분은 잘 된다,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저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단으로 또 올라가네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그런 상태로 심령이 가난해서 죄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깨끗해지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도르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 비로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쪄들이고 물질에 쪄들이고 세상에 쪄들일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맨날 좋고, 때리는 하나님은 맨날 때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부분만은 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영안이 열려가지고 뭔 영계를 본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럽혀진 곳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6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그 계단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씻어서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계단에 올라갑니다. 이제 2계단 남았어요. 그래서 7번째 계단에 올라가면 무엇이에요?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이 7번째 계단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투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막 쌈박질하고 두고 물고 뜯는 곳에 이 사람이 등장하면 해결이 되네. 희한하게. 정말 분쟁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면 다 화합이 되고 하나가 돼. 근데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가면은 난리가 두 쪽이 나는 사람이 있어. 단체도 이 사람만 가면 두 쪽 나. 교회도 이 사람이 등장하면 패가 2개로 갈라져. 완전 육적인 사람의 대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화평의 왕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계단에 바로 이 7번째 계단 정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바로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서 화평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분쟁을 멈추게 하는 거죠. 시기 질투를 멈추게 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만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거의 마지막 계단, 7째 계단.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축복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비로소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천국 백성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야. 화평케 하는 자.
마귀의 아들은 뭘까요? 화평을 깨는 자.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화평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7번째 계단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 계단이 남았어요. 맨 끝 계단. 천국 백성이라면 이 8가지 계단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계단이 무엇이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10절 봐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자, 맨 마지막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멋있는 삶,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정말 인정함을 받는 사람, 가장 귀하다 칭찬을 받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핍박받는 자. 뭐 때문에? 의를 위하여. 아까 의는 뭐라고 했어? 예수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8번째 계단, 맨 마지막 계단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단계가 도달해야만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핍박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핍박받다가 순교당합니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좋은 거예요. 내가 저질러서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 말고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것은 정말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기쁘고 즐거워하세요. 저쪽 모슬렘 쪽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당하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의 8번째 계단 올라갔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돌 맞으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크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8가지 팔복이라고 하지 마세요. 천국 백성이 되는 8가지 기준, 이 계단에 8계단에는 올라가야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첫 번째로 주셨던, 적어도 천국 백성은 이 8가지를 가져야 된다, 이 기준을 채워야 된다, 우리에게 오더를 주셨어.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죠. 목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이 땅 백성 아니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수준 있게 삽시다. 신앙생활이요, 차별 있게 삽시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있건 없건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멋진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